예, 오늘 설교 제목은요, 여러분들 주보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은, 예, 작전명, 매복과 탈취. 예.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것을 우리나라가 이루어낸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예, 미라클 작전. 그렇죠? 예. 영어로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프로젝트 미라클. 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해서 작전명 미라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미라클이 왜 미라클이에요? 이거는 이제 기적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미라클이란 말이 기적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프간에서 아프니까 아프간인가? 예, 아무튼 전에 그 나라가 오랜 시간 동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다가 미국이 이제 주도하던 전쟁이었었거든요. 아프간에서.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미국에서 아프간에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인데, 우리 미국 혼자서 전쟁을 치르려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니 한국 너희들도 와서 좀 도와라. 이렇게 많이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제 아프간 파병을 결정을 했었었죠. 네. 그때는 참 많은 사람들이 화를 냈었어요. 왜 미국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그 전쟁터에 보내느냐라고 하면서 많이 화를 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한반도 땅에서 북한을 앞세운 중국과 러시아, 이 세력들과 더불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뒤에 미국을 세워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북한도 그들의 뒤에 미국과 러시아라고 한 나라, 공산국가를 세워놓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뒤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 그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을 무조건 다 싫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파병을 했던 거였는데, 대신에 끝까지 지켰던 것이 있었죠. 그건 뭐냐 하면, 군인을 보내되 전투 요원은 보내지 않는다. 군인을 보내되 그 국가 재건 사업을 위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낼 일이지, 총 들고 전쟁하는 사람들은 보내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끝까지 지켰던 입장이고 위치였었어요. 해서 이제 그것이 근 20년 가까운 세월, 20년이 넘나요? 아무튼 전에 이렇게 세월이 지나온 거죠. 예, 그렇네요. 진짜 20년이 넘네요. 예, 3명 대통령만 하더라도 15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대통령이 이제 또 그만둘 때가 다 돼가니까 근 20년 가까이 되네요.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이제 젊은이들이, 군인들이 아프간에 파병을 가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국가 재건을 위한 일들을 했었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쨌든 다른 나라이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일을 하려면은 통역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현지에서 물품을 조달하려면은 이런저런 일꾼들도 필요하고, 하다 보면 운전사도 필요하고, 뭐 아무튼 간에 여러 현지인들과 더불어서 같이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예. 해서 그 사람들하고 일을 했는데, 미국에서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아프간에서 탈레반과의 전쟁을 그만두겠다 하고서 우리들은 이제 전쟁 끝내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거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 미군들과 같이 아프간에서 활동을 했던 우리나라 사람들도 당연히 이제 나와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일을 했었던 아프간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 남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반역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떤 위해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그런 위협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그동안에 사실은 사람들한테 전 세계에서 아프간에 군대를 보냈던 모든 나라들마다 고민거리였었던 거죠. 그랬는데 그 일을 현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그 현지인들,
그 현지인들을 데리고 나온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미군도 미국 군인도 미국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지 못했고요. 일본 물론이고요. 네덜란드도 못했고요. 지금 신문에 알려진 뉴스에 알려진 것만으로도 영국도 못했고요. 아무도 못했어요. 오직 그 일을 누구만 했냐면 우리나라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작전명도 미라클이에요. 기적이에요. 일부러 이 작전명은 군사 작전을 할 때에는 작전명은 미리 붙여요. 일 끝나고 난 뒤에 붙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미리부터 기적이다라고 이 작전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서 갔던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군인들이 가서 현지인들을 데리고 나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고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이거는 기적이 일어나야만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간 거죠. 그리고 실제로 기적이 벌어졌고,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400명이 약간 넘는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데리고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였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작전명 미라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8장을 딱 보면서, 이거 제목을, 이렇게 하자. 작전명 매복과 탈취. 이 얘기 한 거예요. 해서, 작전명 매복과 탈취.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작전명 미라클에서도 이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미리 알고 예상하고서 미라클, 기적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이 여호수아 8장에서 이거 아이성 작전이거든요. 아이성 아이성 전투인데, 이 아이성 전투의 작전을 하나님께서 8장 앞에서 또 7장의 마지막에서 쭉 가르쳐 주시잖아요. 아이성에서 이렇게 싸우면 너희들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매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들 있잖아, 가면은 우선 몇 명이 가서 성 밑에 가서 싸우는 척해. 그러다가 져서 도망가는 것처럼 그렇게 모양을 보여. 그러면 아이성 사람들은 어차피 지난번에 한번 싸워가지고 이긴 적도 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똑같이 가서 도망가게 되면은 아이성 사람들은 옳거니 너희들이 오늘도 도망가는구나 하고서 다들 신이 나가지고 다 쫓아나올 거야. 그래서 다 쫓아나오게 되면은 길 양쪽에 딱 매복을 하고 있다가 그들을 다 몰살시키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매복 작전인 것이죠. 유인 작전인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유인 작전을 해가지고 아이성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은 탈취. 아이성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너희들이 다 가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요렇게 매복 작전과 그 다음에 탈취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아이성에서 그날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해요? 12,000명이 죽었어요. 그럼 이 12,000명은 누구냐 하면은요, 군인들이에요, 군인들. 그쵸? 군인들 12,000명이에요.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군인은 몇 명이었죠? 62만 명이에요. 저희 숫자로 쓰기도 어렵다. 숫자로 쓰기도 그렇다. 62만 명.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2,000명이면은 12만 명이면 10배고요. 12만 명이면은 10배의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어저께도 제가 상담하던 애가 한 명이 하는 얘기가, 반에서 싸웠대요. 어떻게 싸웠어요? 4대1로 싸웠대요. 4대1로 싸웠대요. 그래가지고, 잘했다. 1대1로 싸운다면은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겠지만은 4대1로 싸우면은 절대 이기지 못하는 거야. 그래. 너 용감하게 잘 맞섰어. 잘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대1로 싸운다면야, 그건 뭐 이렇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겠지만은 4대1로 싸운다는 건 절대 이기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긴 뭐 전에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자기가 하는, 뭐 아무튼, 그런데 지금 62만 명이에요.
12,000명하고 62만 명이에요. 몇 대 몇이에요, 이거? 예. 거의, 12만 명만 하더라도 10대 1이잖아요. 그쵸? 근데 12만 명의 6배니까, 5배라고 칩시다. 5배네. 5배네. 그러면은 50대 1이에요. 50대 1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50대 1의 싸움. 이러면은요, 50대 1의 싸움이면은, 이거 매복이고 뭐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뭐, 와! 하고 달려 들어가가지고 그냥 뭐 하면은, 50명이 아이성 사람 1명 상대하면 되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 50명이 아이성 사람 1명 상대하면 이길 수 있는 싸움인데,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매복 작전을 쓰는 거예요. 매복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군인들의 숫자가 비슷비슷할 때, 그럴 때에 사용하는 작전이 매복 작전이란 말이에요. 군인들의 숫자가 월등하게 많으면은 그냥 돌격 앞으로 하면 되는 일이란 말이죠. 이 삼국지를 많이 읽어보면은 이 내용을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굳이 뭐 군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삼국지만 읽으면은 이 상황이 금방 상상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복 작전을 펼치고 있더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서도 그렇고요. 여리고성에서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직접 나서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 일들이었죠. 다 하나님께서 떠먹여주는 그런 일들이었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 아이성 전투에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직접 한번 해봐. 대신에 내가 작전은 내가 세워줄 테니까 너희들이 한번 직접 해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매복 작전에 있어서 아이성 전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요즘 뭐라고 DIY라고 하죠? DIY, do it yourself. 너 스스로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거죠. 우리 권 집사님 잘 하시는 거. 집에 아예 공방을 작업실을 차려놓고서 당신이 직접만 이것저것 만드시잖아요. 제가 우리 권 집사님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지만은 제가 권 집사님한테 여러 가지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 지금 얼른 생각나는 게 목양실에서 제가 지금도 자고 있는 침상 저 권 집사님이 짜주신 거고요. 그리고 티테이블도 짜주셨어요. 티테이블하고 아주 앙증맞은 컵받침까지 나무로 컵받침까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컵받침을 얼마나 잘 쓰는지 티테이블도 저쪽에 잘 보관하고 있고 말이죠. 어쨌든 제가 이게 다 뭐예요? DIY예요. 내가 직접 하는 거.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아이성 작전을 너희들 직접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거죠. 설계도는 내가 그려줄 테니까 그들 한번 해봐 이거죠. DIY를 할 때에도 그 물품을 주문해가지고 오게 되면은 거기에 보면은 설계도 그림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 따라서 조립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DIY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이성 작전은 DIY로 해봐라. 너 스스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이성 작전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을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숫자만 많을 뿐이지 아직 뭐예요?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이에요. 해서 아직 정규군이 아니에요. 제대로 훈련받은 군대가 아니에요. 하다 보니 이 사람들 50대 1위를 할지라도 이거를 직전전으로 하기에는 아무래도 어렵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군인들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작전이 매복이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뒷설거지만 하면 되는 정도의 그런 전투였으나 이 아이성 작전에 있어서만큼은 너희들 스스로 한번
내가 너희들한테 맡기려고 하니까 너희들의 수준이 아직은 약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오합지졸 너희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내가 매복 작전을 가르쳐 줄게. 작전은 전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지? 라고 하면서 하나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이것이 아이성 작전이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작전을 세워주신 대로 몇 번 이렇게 챙챙챙챙 칼싸움 하다가 도망가는 척하고서 걸음아 날 살리라고 도망을 쭉 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동안에 아이성에서 성문을 굳게 닫고 성 위에서만 활을 쏘고 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을 보면서 성문을 활짝 열고서 다 쫓아나오는 거죠. 야, 지난번에도 이겼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또 이기겠구나. 얼른 쫓아가자. 하고서 막 다 쫓아나가는 거죠. 그랬을 때에 성은 텅텅 비는 거죠. 성문은 활짝 열려 있고 성은 텅텅 비어 있고. 이러니 양쪽에 숨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일어나가지고 아이성 군인들을 다 그냥 50대 1이니까 그 얼마나 쉽게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기고서 이제 아이성에 들어가서 아이성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탈취. 해서 작전명 매복과 탈취 해서 아이성 작전은 이렇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전 경험을 쌓게 해주시는 첫 번째 작전이었더라.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매복 작전을 통하여서 전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하시더라. 이것이야말로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는 하나님의 방법. 여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요. 첫 번째는 DIY고 두 번째는 오합지졸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게 세 번째가 안 보일 수도 있겠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요. 아간이에요. 아간이 뭐랬습니까? 벌과 은 200달란트와 금 100달란트를 50달란트를 따로 숨겼던 이 아간. 어디서 숨긴 거예요? 어디서 챙겨가지고 숨긴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 때 챙긴 거였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들은 다 나에게 바쳐라 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이셨죠. 그렇게 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일을 어기고 자기 걸 뒤로 이렇게 챙기는 바람에 그러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있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있단 말씀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첫 번째 실수가 이거죠. 아이성 전투 패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의 첫 번째 실수가 이거였었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숭숭하고 싱숭생숭한 이런 상황이란 말씀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전투에서의 승리였었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있었는데 그 녹은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패전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아간 때문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간을 제비 뽑아 잡아가지고 아간을 이제 아골 골짜기에서 장사를 치렀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쓴뿌리를 제했단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녹아있는 마음을 반드시 분위기 반전. 이번에도 도쿄 올림픽을 하면서 그 경기 중계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이번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이번 포인트를 반드시 따와야 우리 팀이 분위기를 반전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설들을 하잖아요. 그거예요. 분위기 반전이에요. 1차 아이성 전투에 졌는데 2차 아이성 전투만저도 지게 되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패색이 짙어서 앞으로 있는 어떤 전쟁도
이기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를 반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다. 작전의 승리가 필요했다. 그런데 그 작전의 승리는 어떻게 해요? DIY, 스스로 하는 작전. 지금까지와는 다른 분위기로, 그렇게 이 오합지졸들의 녹아있는 마음을, 매복 작전을 통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앞으로의 전투에 더욱더 자신있게 달려들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매복 작전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하나, 두 번, 세 개. 이것이 매복 작전에 담겨 있는 의미이고, 자, 아간과 연관되어져서 탈취. 이번에는 매복은 여기서 이제 정리하고 탈취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아간의 사건이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절대 너희들이 가지지 말고 다 나한테 바쳐라 라고 요구를 하셨었죠. 그래서 그 일이 요구를 하셨는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아간 사건이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리고성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나한테 바쳤지만 여리고성 이후에 두 번째 성인 아이성에서는 그 너희들 가져. 이건 뭐예요? 보너스예요, 보너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보너스예요. 수고 많이 하네. 고생하네. 그거에 대해서 그래 뭐 그만큼 수고했으니까 뭐 이 정도는 내가 줄 수 있을 것 같아. 가져.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연약한 마음, 연약한 심령을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자,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나한테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우리들한테 대원칙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야. 이건 중요한 일이야. 이 세상에서 너희들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 다 내 것이야.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욕심장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요. 아직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직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처음부터 숟가락질, 젓가락질 처음부터 잘하나요? 아니죠. 계속 어른들로부터 배우는 거죠. 계속 어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숟가락질, 젓가락질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아이고 얘는 숟가락질 못해, 얘는 젓가락질 못해, 아예 가르치지 말어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숟가락, 젓가락질을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한국 사회에서 물론 외국에서는 뭐 숟가락 젓가락 없이도 칼하고 포크만 있으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외국에서는. 그러나 한국에서는 숟가락 젓가락이 반드시 필요한 게 한국의 문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숟가락 젓가락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친단 말이에요. 잘 못하게 되면은 때로는 막 화를 내가면서까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숟가락질 젓가락질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얘가 숟가락질 젓가락질을 잘 해야 나중에 커서도 주변 사람들한테 놀림당하지 않고 어떤 그 존중받는 인격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장에 이 아이가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모르니까, 못하고 있으니까 가르쳐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율법이 그거예요. 율법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을 살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의 법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를 거스르는 법. 그 법이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왜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의 법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가 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공중권세 잡은 자, 즉 마귀의 법을 따라 세상을 살 것이 아니라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결코 아니라 오직 의와 인과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누가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숟가락질 젓가락질 하는 거를 누가 가르쳐요? 부모가 가르치죠. 옆집 아저씨는 그거 안 가르쳐줘요. 옆집 아줌마는 안 가르쳐줘요. 오직 부모만이 가르칠 수 있어요. 숟가락 젓가락질은. 요즘엔 이제 워낙에 이제 어린이집이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어린이집에서 가르쳐 주려나?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모르겠네요. 어쨌든지 간에 이 아이가 6살이 됐고 7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젓가락질을 못해. 이 젓가락질 못하는 걸 가지고서 옆집 아저씨는 옆집 아줌마는 놀리기나 해요. 이 아이가 7살이 돼가지고 젓가락질을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놀림 받을 때에 어린이집 선생님은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누가 안타까워해요? 엄마 아빠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서든 이 아이가 숟가락질 젓가락질을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을 살면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그런 인생을 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씀이죠. 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이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성에서도 전혀 너희들이 가지지 말고 다 내게로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대원칙을. 이게 율법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율법에서 사람들이 통과를 했나요? 못했지. 왜요? 아간 때문에. 아간 때문에 이 하나님의 대원칙은 지켜지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또 젓가락질로 와가지고, 전 젓가락질 잘해요. 저는 잘해요, 젓가락질. 그런데 다시 젓가락질로 와가지고, 아이가 젓가락질을 하는데 여전히 실패해가지고, 이러고서 이제 젓가락질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엄마는 어떻게 하지요? 안 되겠다. 내일 내가 시장에 가서 혹은 마트에 가서 젓가락질을 훈련할 수 있는 그 훈련용 젓가락을 내가 사와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젓가락질을 훈련할 수 있는 그 훈련용 젓가락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끼울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 손 2개하고 엄지손가락하고 해가지고 이 손가락을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그 끼운 상태에서 그냥 손가락만 까딱까딱 움직이면 젓가락질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기계가 있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이 아이를 때려서라도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때리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거죠. 이 아이에게. 이 아이가 젓가락질을 잘할 수 있도록 우선 시범을 보여주는데 얘가 잘 따라하지 못해? 그러면은 얘라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이 멍청한 녀석아, 대체 네가 인간이 될래 말래?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닦아세우는 것이 결코 아니고, 너가 아직은 이 젓가락질 하기가 쉽지가 않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다른 방법을 한번 시도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이거 뭐예요? 아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아이가 젓가락질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로서는 안타깝지만은, 부모로서는 아쉬운 마음이지만, 이것을 그냥 화를 내므로써 해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게 뭐예요? 훈련용 젓가락. 예, 손가락 3개만 그 구멍에다 끼우면은 자동적으로 젓가락질이 되도록 하는 그 훈련용 젓가락. 이걸 그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아간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예, 아이성 전투에서는 탈취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야, 아이성 가가지고서는 그냥 너희들 가지고 싶은 대로 가져. 가져도 돼. 너희들한테 허락할게. 가져도 돼. 가져.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 이건 다시 말씀드려서 아직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직 성장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눈높이 교육으로 아이성 전투에서는 가져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그럼 앞으로는 이제 뭐든지 다 이제 내가 가지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뭐예요? 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식이 되는 거죠. 부모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식의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그렇죠?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그 말씀드리죠. 우리가 익히 알려진 거로는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지만 저는 이한욱 목사는 그 비유의 제목을 기다리는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바꿔야 됩니다. 전 그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그 비유에서 주인공은 집 나간 탕자가 아니고요. 그 비유에서 주인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거든요. 전 그렇게 그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기다리는 아버지가 더 중요한 그 주인공이에요. 네. 그랬을 때에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유산 미리 주세요. 내가 가서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라고 할 때 과연 그 아버지는 이 녀석이 이 재산을 처분해서 가지고 가게 되면은 2년 살고 돌아올지 3년 살고 돌아올지 계산이 뻔히 서 있는 거예요. 아니야 무슨 2년이고 3년이야 6개월밖에 못 살아. 계산 뻔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기꺼이 재산을 준단 말씀이에요. 이거 주게 되면 이 녀석은 가서 분명히 허랑방탕해서 다 그냥 쓰고서 알거지 생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올 거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주는 거예요. 왜 주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잠시 잠깐 한 것 같아서 아들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아버지의 마음은 안타깝지만 더군다나 거기에 재산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니 안타까운 마음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나 없이 자기 혼자 살다가 내가 이 아이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고 이 아이가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되면 그러면 나는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떼주어서 이 둘째 아들이 다른 동네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아이고 요 녀석아 그래 잘됐다. 내가 그동안에 너 돌보느라고 내가 속이 끓고 말이야. 내 속이 아니었는데 너 잘됐다. 이번 기회에 나를 떠나겠다고? 그래 잘 가라. 갔다가 다시는 오지 말아라. 이런 마음으로 재산을 떼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녀석이 가게 되면 불과 얼마 안 있으면은 재산 다 잃어버리고 굶어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나한테 돌아올 거야. 아쉬운 소리 하러 돌아올 거야. 내가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면은 지금 나로부터 몸은 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나로부터 떠나 있는 이 아들,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 아닌 이 아들, 그러나 이 아들이 재산을 떼주는 것은 좀 아깝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거 가지고 가서 깊이 경험을 해보고 여전히 내게는 아버지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되면 까짓거 그 재산은 그냥 수업료 냈다 치지 뭐. 예,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네가 비록 지금은 나를 떠나가지만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나는 그 돌아올 너를 기다리면서 오늘 너와의 이별의 아픔을 나는 감당하겠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아이성 전투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직
율법에 익숙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 아이성 전투에서는 모든 탈취한 것들을 너희들이 가져라고 허용해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눈높이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해서 아버지가 누가복음 15장에서요. 아버지가 아들을 그래 가라고 보내줄 때 그 보내주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보내주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이성에서 있는 거 다 너희들 다 가져라고 할 때 이 허용은 기쁜 마음으로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된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터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전투 때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성 전투 때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 왜 그러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너희들이 그것을 알아야만 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거구나. 그러면은 아이고 하나님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윤택하게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하나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매 이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이 신앙 고백,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아이성에 있는 것들을 탈취하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여기에까지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눈높이 교육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아이성 작전에서 매복과 탈취라고 한 작전명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스스로 한번 해봐. 그런데 아직 너희들이 약하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게.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자신감 뿜뿜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그렇게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탈취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과연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인지,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면 너희들이 율법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이지만 십자가를 통해서는 얼마든지 이룰 수 있어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들은 율법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의 은혜까지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여기까지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는 온전히 죽을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만세전부터 택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오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의 목숨은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때에 이러한 사람이 바로 아이성 전투에 통한 하나님의 눈높이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영적인 나이는 지금 몇 살이죠? 우리들의 영적인 수준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예전에 지었던 죄와 지금 짓고 있는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완성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율법의 완성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밥상 다 차려져 있어요. 와서 앉아가지고 밥 숟가락만 뜨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자다가 밖에서 사람들이 깨워요. 야, 너 그만 일어나. 그만 자고 빨리 일어나. 와서 밥 먹어. 그러면은
눈곱도 아직 안 떨어졌는데 눈 부시시 해가지고서는 눈 비비면서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밥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식탁이 차려지는 동안에 뭘 했습니까? 잠자고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상 차려놓고 야 빨리 나와서 밥 먹어 하고 엄마가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시시 하고 나와가지고 말해 아우 잠이 들겠어 이러면서도 밥 먹는 거예요. 그 밥상을 위해서 아무것도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사랑으로 그 밥상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자식의 특권이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에 동참한다는 것도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성해 놓으신 율법,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해 놓으신 구원, 거기에 우리들은 그냥 마주 앉아가지고 숟가락만 들면 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율법으로는 안 되지? 아간을 통해서 잘 봤잖아. 그치? 율법으로는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아이성 탈취물을 허락하는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서 너희들의 욕심대로만 살면 안 돼. 알았지? 내가 너희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향한 신앙의 성장을 원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만큼 신앙이 성장해가지고 성숙해져가지고 여기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성숙해가지고 나와 더불어서 함께 교통하고 나와 더불어서 함께 나의 마음을 헤아리고 너희들의 소원을, 너희들의 원을 나와 함께 형통하게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면 좋겠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말이죠. 그렇게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길 원하시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경배와 찬양을 통한 기쁨을,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광을 받으신 대로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들에게 무한한 복락을 주길 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과 우리들과 아름다운 이 선순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집 나갈 때 아들이 짐을 싸가지고 밖으로 나갈 때에는 이 아들을 보내는 그 마음은 쓰린 마음이지만은 이 아버지는 반드시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은 헤아릴 수 있어야 되겠다.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한 마음이더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자그마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손가락질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자그마한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우리들을 부르시는 부르심의 소명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작전명, 매복과 탈취, 여기에 담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깊이 새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